일부에 칼럼을 연재하던 그때 칼럼에 소개해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공군 중령인 어느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쓴 글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끔찍한 화상을 하반신 전체에 입고 꼼짝도 못한 채 누워 계셨고, 어쩌다 잠결에 몸을 잘못 움직이면 그 화상 상처가 침대 천에 시트에 닿아서 쓰라린 아픔으로 아주 신음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넘도록 그의 어머니는 몸 한 번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꼼짝 못하고 병상에서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만 됐습니다. 하루는 그의 형님 되는 사람이 어머니의 귀에 대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아프세요? 그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1000번 죽고 1000번 사는 아픔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자식들은 그저 눈물만 글썽이며 그 어머니의 고통을 나눠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기만 해야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했습니다. 얘야, 나는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지금 마음으로 빌고 있단다. 너희들의 아픔을 모두 나에게 내가 다 지고 가기로 말이다. 지금 나의 이 고통에 너희가 앞으로 겪어야 될 모든 고통까지 다 내가 합쳐서 내가 다 받고 가겠다고 그렇게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원하고 있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며칠 후 그의 어머니는 말없이 병상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로부터 어느새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중령인 그 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가지 행복과 감사를 느끼는 버릇이 생겼다고 고백하는 것이요. 그것은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돌아 누울 때마다 느끼는 이 행복감과 감사였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구나. 이 돌아 눕는 행복, 몸을 이렇게 뒤척일 수도 있고 저렇게 뒤척일 수도 있고 몸을 돌아 누울 수 있는 이 행복과 감사, 이것이 바로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물려주신 귀한 선물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쓴 그런 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게 지나놓고 한 7년 정도 지나놓고 이 아들이 생각할 때 세상에 내가 이렇게 뒤척거릴 수 있다는 거,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이 아들은 감사하며 어쩔 줄 모르며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자유롭게 뒤척일 수 있고 돌아 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그의 고백과 감사가 우리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고 사는 것들이 사실은 기적 같은 은혜요,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돌아 눕는 정도가 아니라 걸어 다닐 수 있는 자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유, 봉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야말로 눈물 겹도록 고마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3일 군용차를 몰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하려고 했던 북한군 병사가 여러 발의 충격을 받고 구사의 세로로 목숨을 건지고 지금 회복 중에 있다는 뉴스를 아마 우리 모두가 접했을 겁니다. 그 병사는 그 군사분계선을 넘으면서 총알이 빗발치는 그 속에서 어떻게든 남한 땅으로 쓰러지더라도, 총을 맞고 쓰러지더라도 남한 땅으로 쓰러지고 남한 땅으로 넘어오려고 필사에 탈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결국 그는 여러 발의 총상을 맞고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가 지금은 이제 극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그러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자유가 그 병사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서 몸 여기저기에 총상을 입고 나서야 겨우 얻을 수 있는 축복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하여 너무나도 당연시하는 까닭에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모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깨닫는 것이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깨달은 만큼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감사할 줄 모르고 참으로 인색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많이 감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깨달은 만큼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어도 그는 인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환경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배경이나 부동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생각과 깨달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은혜를 당연시하며 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의 은혜를 우린 잘 모릅니다. 하루하루 일상의 삶에 대한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특수하고 놀라운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은 사실은 보편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폐로 자가 호흡을 하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두 다리로 걸어서 예배당을 올라올 수 있는 이 모든 것, 이게 아주 일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할 만한 조건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어서 만족과 감사를 모른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배워야만 되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자족이란 우리들의 외적인 상황이나 배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족은 그래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닙니다. 보통 인간은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 배경에 의해서 만족하거나 불만족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어떤 조건,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들의 보편적인 성향이지. 그래서 바깥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가지려고 그렇게 발버둥친단 말이죠. 에릭 프롬이라는 이 사회 심리학자는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인간은 소유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존재의 문제다. 이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자, 정성껏 이발을 끝낸 이발사에게 이 목사는 감사하다고 하고 이발비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발사는 목사님, 저는 제가 동네 이발사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봉사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목사님 이발 오늘은 무료로 깎아드림으로써 저도 하나님 위해서 조그만 봉사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돈을 받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목사는 하는 수 없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발사는 가게 문을 열 때 목사가 보낸 감사 편지와 꽃다발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발을 끝낸 경찰관에게도 이 이발사는 역시 경관님, 저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제대로 봉사하는 게 없는데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경관님을 위해서 그저 이발로라도 봉사하려고 그러니까 오늘은 돈 안 받겠으니까 가십시오. 다음날 아침 이발사는 그 경찰이 보낸 감사 편지와 도넛을 그렇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이발관의 국회의원이 한 명 찾아왔습니다. 이발을 끝낸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님, 이발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하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저도 미약하나마 이것을 통해서라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고 국회의원은 그냥 돌아갔어요. 다음날 아침 이발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줄을 서서 이발소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치라는 잡지에서 나오는 그 우스갯소리입니다.
우리 시대의 국회의원들의 어두운 한 단면을 그들의 비루한 존재됨을 꼬집고 있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우리 사회의 최상층부에 있으면서 온갖 사실 참 부끄러움과 아주 대상이 되는 이 사람들. 물론 일부 국회의원들의 문제겠지만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를 당연시하는데 신앙의 위기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걸 당연시할 때 그때 우리는 참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얻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된 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선에서 상 받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죄인인데 그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은혜로 상을 받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허물이 있고 제가 산더미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허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어서 자꾸만 복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돈벼락을 맞게 해주신다든지 대박이 나게 해주셔야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유통기한이 짧은 시시한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한 가지 복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이 은혜는, 이 복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죄악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번영도 아니고 풍요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성취의 문제도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성공도 아닙니다. 자유, 평등, 평화, 통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하고 가난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근데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안.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안, 돈 주고 살 수 없는, 어떤 권력도 어떤 부귀영화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평안을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럴듯해 보여도 화려해 보여도 다 시시한 것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안심을 가져다주는 모든 것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부동산이나 이딴 것들은 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한순간 반짝했다가 시간 속에서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우리들이 기쁨을 누릴 때가 많지만 항상 기쁘기가 힘든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삶의 한순간에서 그렇게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펄쩍펄쩍 뛰었던 눈부신 순간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은 언제나 시간에 종속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 기쁨, 이것들은 지속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었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은 그는 반짝하는 순간을 가졌다가 이내 사라져갑니다. 영원한 것만이 궁극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얼마나 더 이 세상에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것, 제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뭡니까?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없으면 기쁨도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여러분, 의가 없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왜요? 끊임없이 우리가 죄의 추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시시각각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 휴양지에 가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죽음이 뒤쫓아와서 하루아침에 그가 일생 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겉은 화려하고 그럴듯합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명품 옷으로 치장하며 삽니다. 하지만 한꺼풀 너머에는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가련한 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정상을 달리고 있지만 그러나 죽음의 노예가 된 채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운명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먼저 그래서 우리에게 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먹어도 맛있고 초가 삼간에 살아도 행복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다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사랑이나 돈이 아닙니다. 명예나 인기가 아닙니다. 불행의 원인은 죄입니다. 인간은 행복의 원천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우리가 다시 평안을 회복하고 싶다면 그것은 우리의 소유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원천인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모자라고 직업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말을 바꾸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들 행복합니까? 돈이 오히려 많아서 불행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돈이 많아서 서로 형제간에 말이죠. 재벌가들 보십시오. 왼수가 돼서 싸워. 돈 때문에 왼수가 되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요.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건강
평강하면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의 행복이, 평안이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돈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의가 없기 때문에,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집에 살아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구 끝 어디까지 가도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지상에서의 우리들의 인생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들 그게 얼마나 가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구원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영혼은 늘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과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두려움을 떨치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어서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불안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영원히 결정되어 있는 사람만이 두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신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렇게 생을 마감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제사함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디를 주장하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한, 늘 쫓기는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요? 너희들이 말하면 그 평강을 위하여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지. 우리가 그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과거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둡다 할지라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계속해서 너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너의 죄는 결국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는 문제가 많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이게 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자신이 형편없는 죄인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것을 내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들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주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평강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 지상에서의 나그네 여정을 마치고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다 예비한 뒤에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원한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의 인생의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너희들이 이 평강을 위하여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끝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은 평강의 은혜를 입은 까닭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말씀합니까? 15절 끝부분. 그래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해요.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서는 문제 삼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너희는 감사. 거기는 이유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은 우리가 대단한 지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발명을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 왜요? 감사는 행복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격이 되고 그게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되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존재 자체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 외에 우리 자신 존재 바깥에 그 어떤 배경이나 조건이나 학벌이나 어떤 것을 덧붙이지 않아도 이대로 존재 그 자체로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존재 그 자체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점점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은 가혹한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질도 빠져나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직장에서도 떠나야 합니다. 명예도 인기도 권력도 사람들도 다 하나둘 우리 곁에서 또 빠져나가기 마련이에요. 결국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모든 문들이 닫힙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마지막 문 앞에 우리는 누구나 서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대면하게 되는 우리 자신이 진정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손에서 다 빠져나가고 우리가 벌거벗은 적신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때 과연 내가 존재 그 자체로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벌거벗은 채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여전히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고 아쉬움도 없이 우리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존재 그 자체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입술로 늘 감사하며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존재 자체로. 그 다음에 입술로 그걸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같이 밖으로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하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반쪽짜리예요. 뭐 표현해야 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바깥으로 표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몸을 입어야 돼요.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감사,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감사하다면 그 감사는 바깥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처럼 분명히 바깥으로 감사는 표출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몸을 입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몸을 입어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신을 해야 돼요. 바깥으로 표출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신앙 고백도 그것처럼 우리의 감사 또한 바깥으로 몸을 입어야 돼요. 뭐 하나님 다 알아주시겠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구체적 우리의 감사는 육신을 입어야 돼요. 감사는 정말 거기에 액션이 따르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점은 단지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에 있습니다.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다 같이 거친 잠자리, 거친 식사, 힘든 일과 꽉 짜여진 노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짜여진 일과에 따라서 폐쇄된 공간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는 불평과 불만, 미움과 징후로 가득 차 있는 반면에 수도는 하루하루 감사로 시작되어 감사로 끝나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원은 눈을 뜨면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예배드리고 밭으로 나가서 또 노동을 해요. 아침 4시간 노동을 하고 또 오후에 4시간 노동을 하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저녁 때 또 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 잠자리에 들어가고. 자, 감옥도 하루에 아침 기상시간부터 시작해서 저녁 잠자리 들 때까지 꽉 짜여진 일정을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는 불평과 징후와 미움이 가득하고 수도원에서는 감사,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정말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간단 말이지요. 무엇이 똑같이 불편하고 똑같이 짜여진 일정과 숨막히게 갇힌 폐쇄된 공간에서 살아가지만은 이렇게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수도원과 감옥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수도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것이고 감옥은 들어가기 싫은 사람이지만 죄를 졌기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붙잡혀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원은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곳이지만 감옥은 불평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온통 억울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억울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가득합니다. 만일 수도사가 수도원에 들어가 살고 있으면서도 입만 열면 불평한다면 입을 열어도 늘 불평을 그 바깥으로 토해놓고 산다면 그러면 그 수도원은 그에게는 감옥이 될 것입니다. 그는 수도사가 아니라 스스로 죄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언어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수도원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고 수도사처럼 또는 감옥을 만들고 감옥에서 죄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는 수도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지옥 같은 감옥으로 만들고 죄수로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처해 있는 장소와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배경과 조건 속에 있으면서도 늘 입만 열면 불평하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감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징역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비록 반지하 같은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초가 삼간도 하나님 나라라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는 수도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이 바로 수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감사하고 찬양하면 거기가 바로 거룩한 성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바깥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그곳이 수도원이 되고 우리는 수도사의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바로 거기가 우리들의 인생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부엌에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때
우리의 부엌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도 어쩌다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어쩌다 내가 이런 시시한 직장에서 내가 썩을 사람이 안 내가 잘못 풀려서 이러다가 불평하면 거기가 감옥이 되지만은 이래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아침에 출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선교사로 보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 거기는 그 사람은 수도사가 돼서 수도원으로 만들고 사는 거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요. 아이고 내가 눈에 뭐가 씌어서 이런 위인에게 속아서 내가 이때까지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결혼 생활은 감옥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결혼은 징역살이가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나는 이렇게 부족한 죄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귀한 배우자를 주셨을까?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이런 마음으로 살면 감사하는 살면은 거기가 바로 수도원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들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감사로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7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시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감사가 몸을 입듯이 바깥으로 표출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는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 사람이 예수 가장 잘 믿는 사람. 감사의 수준이 곧 그 사람이 그래서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무엇까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거기에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이 들어있어요. 무엇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매튜 헨리라는 영국의 유명한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가진 걸 모두 빼앗기고 목숨을 겨우 구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는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가 감사의 기도를 드린 제목을 소개하고 이랬어요. 첫째, 전에는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를 안 만나고 산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가 내 지갑과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아갔지만은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가 내가 지닌 돈을 전부 빼앗아갔지만 그것이 얼마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넷째, 그 강도질을 한 것이 내가 아니고 강도를 당하는 것이 저인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나도 혹시 강도될 뻔했을 텐데 내가 강도가 되지 않은 것, 오히려 강도당한 사람이 된 것, 이거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무엇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 언젠가도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가 배출한 귀한 순교자 가운데 손양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손자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같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손 권사님인데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손동희 권사님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 신대원 동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 손양환 목사님이 정말 그 여순 반란 사건을 일으켰던 공산주의에 의해서 동신이와 동인이 이 귀한 두 아들을 잃어버려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갖고는 그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10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액의 감사헌금과 더불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관에 가보면 그 누렇게 변한 편지에 직접 손수 쓰신 감사의 제목이 쭉 적혀있는 편지 봉투가 있어요. 감사헌금 드렸던 봉투가. 그가 감사드린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한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주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인 동인이와 동심이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들 순교도 감사한데 하물며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만 믿어도 큰 축복인데 전도하다가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 백성들이 생길 것으로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의 8가지 진리를 믿고 행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그는 그 기가 막힌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를 했어요. 그가 정말 감사하는 자, 즉 감사하는 존재 그 자체가 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세계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객관적인 조건이나 배경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인격, 감사하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감사하는 존재가 된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배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 있어도 그는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 문제는 그래서 존재의 문제예요. 존재.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 우리의 감사는 구체적으로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감사는 정말 손양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어디까지 무엇까지 감사하시는가. 그것에 나가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금년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평거리가 구구절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상려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추수감사 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전에 감사함으로 사용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전통이라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 감사하는 게 체질이 되고 감사하는 게 우리 인격이 되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자, 존재 그 자체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까닭에 우리 모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